예수님을 믿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의 두 단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집이 한 채가 있는데 2층 집이어서 1층으로 들어가지만 2층에서도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2층 집을 구입했는데 1층에만 살다가 2층에는 전혀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1층과 2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바다, 고난의 바다, 이곳에서 그 손을 내밀어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쉽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많은 개인적 고난에 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 슬픔, 상실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노년은 노년의 삶대로 외롭고, 또 자식들은 나름대로 바쁘고요. 또 부모님도 좀 돌봐드려야 되고, 내가 이미 나이가 노년에 들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인생을 구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세상이 점점 팍팍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그 이태원 그 할로윈 파티에 갔다가 생명을 잃은 많은 분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상처 입은 분들, 또 상해를 입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요.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분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기록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365세에 먼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조카들이나 누가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그 상처 속에서 있을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친구들을 기억하며 또 더욱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이런 아픔과 상실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다 초청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그 따뜻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부름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기적과 감사와 환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증폭되고요. 또 예수님의 실존과 또 그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장밋빛처럼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환희를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환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30에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물론 그 밖에 많은 70여 제자들도 있고요.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중심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도 맛보고요. 떡 몇 조가리, 또 생선 몇 조가리 가지고 2만 명, 10,000명, 15,000명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러 광주리가 남기도 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말이에요.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광경들을 계속해서 목도하면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런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천상의 놀라운 소식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황홀감에 더해 황홀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인생의 변화, 믿음에서의 변화는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면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있겠지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의 삶,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지금만 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라면서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정말 누구신가,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말이죠, 아이에서 점점점 커서 상당히 그 성숙한 성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전에는 돌봄을 받는 어린아이이지만
나이가 먹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뭐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는데요. 이 3년간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게 되면서 이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물론 그 세상에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온전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나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수련의 기간 3년 가운데 있는데 그 말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할 말을 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전히 역시나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막을 거니까. 제가 예수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의 가진 칼로 자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의 생각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높은 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실 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세 명의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보이는 환상으로 보이는 것, 또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얘기한 이 상황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만나며 그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환상 깜짝 놀라서 환상이 아니라 뭐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첫 마디예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다가 초막 지어놓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천국에서 왔는데 말이죠.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분인데 말이시죠. 그만큼 이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들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극치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참 기쁘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고난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나타나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어떨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집으로 볼 때 2층 집에서 1층에 단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쩌면 1층의 가장 그 높은 부분은 이런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재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무병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단계, 어쩌면 그게 1층의 제일 꼭대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윗 단계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우리보다 먼저 지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힘들지만 2층의 계단으로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를 이끄셔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시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신 손은 처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손이, 그 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미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은 2층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몰라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어떤 모퉁이에 서서 손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표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세상은 많이 혼탁하고 어렵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집에 가정에서도 말이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자기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한 회사에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서 팀워크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들의 미팅이었습니다. 그 네 팀을 이렇게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각자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어느 한 팀은 소리가 하나도 없이 조용하게 전화기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 교수가 웬일인가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단톡방, 카톡에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카톡으로 서로 상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눈망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눈망울에 슬픔이 서려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무의한지, 혹은 허무한지, 아픈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랑과 공의,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살피고 살리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크게 칭찬 듣고 상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많은 선한 일들, 작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칭찬한 그 작은 일들,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커서 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